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또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우리가 계속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의 내용들은 율법이 어떤 측면에서 폐기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성도들과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구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율법의 세 가지 구분. 그래서 폐지된 영역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먼저는 시민법, 신정국가가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루었던 것이 의식법이죠. 의식법은 예표로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심으로 그 기능을 다하였다. 그래서 폐하여졌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도덕법이었는데, 도덕법은 자연법으로서 사람이 창조될 때 언약을 맺는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양심에 자연법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또 그분과 교제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친다. 그럼 그 본성을 가르쳐서 뭐 하라고 가르치신 거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셔요? 본성을.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생활할 것인지. 그래서 율법은, 도덕법은 사실은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서 자연법이 인간의 양심 속에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의도대로 그것을 다 알지 못하게 되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는 인식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데 가지는 못할 정도로 희미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구약 백성, 특히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뭐를 주셨어요? 성문화된, 기록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다시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덕법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기원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타락되었지만 다시 성문법으로 다시 재반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이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여길 때 이 도덕법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기능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능은 거울의 용도다. 이건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회심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 거울의 용법.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께 회개시킬 때 자신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서.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자기가 스스로 절대로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험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누구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 절망한 사람만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를 만들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명히 전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달을 때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뭐였냐면 율법에 절망하는 거였다고요. 율법에 루터가 절망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을 사실은 루터는 박사였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로마서를 성경 박사로서 로마서를 주해하다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율법에 늘 좌절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좌절하고 성경의 본연의 의미 속에서 좌절하지는 못했었어요. 그 이전까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율법을 본연의 의미로 깨달을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그 본연의 의미들을 같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치를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이 희미한 분들은 복음도 희미한 걸 보게 된다고요. 율법이 선명한 분들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도가 무엇이었죠? 두 번째 용도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몽학 선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민적 용도.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희미한 도덕률을 새겨놓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지으면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사랑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벌받을까 봐 지키는 거라고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억제해서 그 죄가 발현되면 가정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잖아요. 가족이 가족을 버리잖아요. 가정폭력이다, 뭐다. 가족이 가족을 죽여요. 그리고 죽이는 거는 육체를 해했다고만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 말씀을 다 들으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대표적인 거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무슨 직장에서, 혹은 어떤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타락을 하면 칼로 찌겨 죽이지 않아도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 언어와 정신으로, 태도로 상대방을 괴롭혀서 상대방 속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가고 괴로워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 자유와 평강을 다 잃은 채 고통하는. 그래서 그러한 타락이 누군가에게는 누구의 어떤 삶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명, 10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함축된 의미들은 뭘 하라 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길이 조금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지난번에 아이니 사건, 예? 이번에는 무슨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죠? 이번에 그 남편을 그 불륜 저지른 남자하고 같이 짜고 물에 빠뜨려서, 왜 이름은 또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아이니 사건도, 예? 정인이 내가 아는 아이가 하나 아이니. 정인이가 거기도 사실은 목회하는 가정, 신학교 상담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아마 은혜라고 질 땐 거의 기독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신자들을 경계하는 걸 넘어서 있다고요. 이런 짓을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시민법이라는 거,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손길과 수단으로서 도덕률을, 이 세상에서 그게 없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지금은 도덕도 법도 아직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어디서 벌어져요? 기독교인 가정들 속에서 살인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인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그 불륜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불륜 많이 해요, 지금. 간음을 한다고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불륜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륜도 죄지만 더 본질적인 파괴, 더 본질적인 건 뭔지 아세요? 가정이 파괴되는 게 더 무서운 죄예요. 그게 더 큰 죄예요. 불륜이 왜 무섭냐면 가정을 파괴해서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은 가정과 결혼 제도를 몹시 중요시 여기셔요. 그래서 동성애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깨지는 행위니까. 창조 질서. 여러분, 이 시민법이라는 게, 율법이 폐기됐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단이냐. 도덕과 율법을 폐하는 것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고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손길이 딱 떨어지는 순간, 옛날에 LA 그 폭동 있죠. 그런 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고, 미얀마 같은 저 공권력이 부패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시민들이 또 부패해서 막 질서를 뒤집어 엎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니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률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가. 복음
구원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보편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데 기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투표 하나도 똑바로 하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른 법을 만들고 바른 법을 집행하도록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 그것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도덕법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죠? 그것은 성도를,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성도에게 적용되는 율법이에요. 이건 무슨 율법이냐면 율법의 성화적 용도 혹은 신학적 용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 성도들의 생활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이정표다. 이정표예요, 정말. 그러니까 도덕법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복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누구에게 복되어지냐면 용서받은 사람들, 값없이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베푸시는 성령님이 가슴속에 거하신 자들에게 율법이 복이 된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용도를 가장 중요시 했을까요? 세 번째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용도이기 때문이에요.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용서받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누구하고 화목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여죄를 벗어버릴 수는 없어도 죄의 지배력이 죽고 이제는 주도적인 심령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는 지킬 수는 없어도 하루하루 그 율법의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 거듭나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쫓아오는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를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성경을 봐.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을 봐. 거기에는 성도가 예배하고 생활할 모든 것의 총체적인 원리가 다 담겨 있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그 원리와 함축이 사실은 다 어디에 응축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를 개혁주의자들이 괜히 십계명을 넣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으려고 다시 되뇌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니까 성도로서 한 주를 살았는가? 또 우리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계명에 비추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짧게 이렇게 낭독하지만 오후 예배 때 혹은 성경을 강해하면서 십계명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문해 오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면 그 아무 의미가 없고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할 때 십계명을 다 강해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할 때 다 강해했고 이제 기독교 강요 속에서 10계명을 또 해설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한 절을 쭉 이렇게 낭독하잖아요. 가슴이 울렁울렁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걸 다 지키지 못했네요. 저는 왜 이렇게 어머니 그때 계실 때 늘 그게 가슴이 좀 아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맨날 공경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가서 얼굴 뵈면 미안해.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이걸 좀 또 이번 주에는 더 잘 지켜서 엄마 얼굴 또 볼 때 미안해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미안해요. 바쁘고 이러면 어쩔 때는 못 가는 날도 있고 집사람은 매일 드나들었지만 저는 못 갈 때도 있었어요. 가까운데도. 근데 십계명이요. 그 짧은 구절이요. 읽을 때 양심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같은 거를요. 절대로 주문 외우듯이 하죠. 그건 의미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 500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엎드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500번 했어요. 전율이 오더라고요.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500번을 해보세요. 정신이 나가지. 그죠? 정신이 없으니까 뭐가 갑자기 감각이 이상해지고 몰입을 하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몰입을 하면 그런 게 와요, 진짜.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율이 안 와도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또 일주일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성도들은 불완전하고 여죄가 남아있기에 율법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성화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율법을 들을 때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화의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용서 안에서 율법이 가리키는 성도의 이정표가 되어 율법이 목표한 표대를 향해 성도들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는 율법이 은혜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만 해요? 이 율법이 성화의 도구가 되려면 성령님이 뇌주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들락달락 하셔요.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미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죠?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맨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어를 그렇게 쓸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건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주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의 교리는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는 게 따로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성령이 들락달락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충만은 뭘까요? 충만은 좋다가 나쁘다가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주하신 성령과 나의 관계의 돈독함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많이 지배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죄짓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갇혀 살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신 게 아니라 계신 건데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지금 성령님과 연합의 의미가 아니라 교제적인 의미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언제 받아야 될까요?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멋지게 한번 받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죠? 말씀과 성령의 지배.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의식돼서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충천할 때 모습이에요. 율법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가이드 해줄 수도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야 율법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나의 신앙의 1번지를 검증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깨어있나 잠들어있나, 제가 여쭐게요. 그것이 답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두렵고 사랑스럽고, 은밀한 중에 이 율법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다가와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혹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것이 되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데서는 그거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우리가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우리가 감히 여기서 성도님들 계신데 막 내가 화난다고 막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하죠.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그 자동으로 되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또 집에서 우리가 하는 못된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도 안 볼 때. 그거 집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자라가 머리 탁 숨기듯이 당연히 안 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영악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싹 없어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편안한 가족들이 딱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장해제가 돼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잘하는 게 진짜라고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실천은, 진짜 실천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죠? 거기서 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중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집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여기서 해봐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해는 해주셔야죠, 그죠? 어떻게 또 밖에 하고 집하고 똑같이 하겠어요? 숨 막히지. 근데 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심각한 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거기 돌아가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진짜 회개하는 게 맞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골방에서 회개하고, 여기서 깨달은 거를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정말로 실천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했던 거 조심해야지. 그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그게 진짜 율법이 지금 성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들은 용서 안에서 율법이 가리키는 성도의 이정표가 되어 율법이 목표한 표대를 향해 성도들을 안내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율법은 성화의 회개를 이루고 성도가 온전한 예배와 생활을 하도록 돕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 배우면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때가 많으니까, 첫째, 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 여기에 대한 성찰과 그것에 대한 것은 가장 누구에게 가장 뭐라고 할까, 철저하게 하는 게 맞아요? 첫째로, 그 철저함은, 진중함은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나인 거예요. 타인들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타인의 죄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이 잘못하는 걸 보고 긍휼히 여기려니까 또 잘못한 걸 두둔해줘요. 그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 분별해야죠. 거울로 삼아야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지고 저 사람이 돌아오길 기도해 주지만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 교인들 앞에서도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두둔해 주는 거. 로마서에 나온다고요. 그게 죄라고. 여러분, 교회는 그럼 부패하게 돼요. 죄를 두둔해 주는 일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둔해 주는 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같이 죄 짓는 거지. 용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겨 주고 근데 죄를 죄로 알아야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죠. 그죠? 용서한다는 것은 타협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죄하지 말라. 근데 그 얘기가 죄를 옹호하고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 뭐냐? 개인이 개인을 정죄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세요. 권면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고 거울로 삼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면 교회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공적으로 드러난 죄는 어떻게 돼요?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타인의 죄를 이렇게 옮기고 다니거나 막 퍼뜨리고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는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치리하면 되는 거예요. 치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말씀과 성례를 지켜내는 것이 권징이에요. 그래서 사사로이 감춰져 있는 죄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안 고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발견했는데. 그러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해야 돼요. 근데 두세 사람 데려가고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개인적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회에다가 말씀하세요. 당회에. 교회에서 불륜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돈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가정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나만 봤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권면하세요. 옹호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장로교 질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회에다 얘기하세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은 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목사나 장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다루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걸 다스려야 돼요? 교회의 치리회가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도와 성경과 교회법을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예배 시간에 예배의 과정으로서 정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다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고 교회 전체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두둔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요. 또 사사로이 사람을 정죄하는 교회도 타락한 교회예요. 개인적으로 죄를 다루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적인 퍼블릭한 방식으로 권징을 하는 건데
그거는 목사가 개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7위 회가 한다고요. 목사와 장로가 회를 이루어. 그래서 우리의 헌법을 보면 조직교회가 되지 못하면 책망 견책까지 해요. 성도들 앞에서 불러다가 호되게 꼬집고 회개하라고 회중 앞에서 거기까지 하지 수창금지와 출교를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목사가 있는데도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장로교회는 7위 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죄를 다루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율법은 성화의 회개를 이루고 성도가 온전한 예배와 생활을 하도록 돕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법의 계속됨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셨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진정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이 성경이 의도한 대로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죄인이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구원 시도를 포기하며, 이거 중요해요. 율법을 율법으로 알아야 뭐를 포기할까요? 스스로 구원을 시도하는 걸 포기한다. 자기 의를 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게 되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율법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가 나타나게 돼요? 성화의 회개가, 성화의 진전이 나타나게 된다. 그 둘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의 예배와 삶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경의 복음대로 선포되어야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와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똑바로 선포돼야 복음이 똑바로 인식되고, 복음이 똑바로 선포되어야 율법이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게 된다. 율법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곳에 반드시 뭐도 왜곡돼요? 율법이 왜곡된 곳에 뭐가 왜곡이 돼요? 복음이요. 복음이 왜곡된다. 복음이 부정된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과 무엇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거예요. 예,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것이 결국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도덕법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상기해야 되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도덕법과 관련해서도 폐기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일까요? 여기서는 도덕법이 폐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법과 관련되어 성도들이 해방되고 자유해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폐기된 것이 존재한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슴에 엄청난 짐과 염려와 교회를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 교리를 전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때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이러한 서신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초대교회 때 바르게 전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교회가 서 있는 전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 속에 보면 지금도 갈려 있거든요. 서방교회와 어디가 갈라 있어요? 동방교회. 그러면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화평이신지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과 처절한 사역이 없었으면, 이 말씀이 없었으면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도. 무슨 교회일까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따로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때는 정말 이게 분열될 뻔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계속 이방인들은 안 된다고 한 거야. 또 이방인들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너희만 하나님 자녀냐?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반토막이 날 뻔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간절함이에요, 한마디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 한 가지 또 다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취했던 행동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도덕법이 구원을 받는 공로나 조건으로서 그런 의미가 폐지됐다.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은혜 언약 안에 있다. 그럼 어떤 언약 안에 있지 않아요? 행위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처럼 순종해서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짐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부르심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행위 언약의 채무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오류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지어진 짐도 해방됐어요. 뭐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부터 돼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은혜도 얘기했지만 뭐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오늘날 세미펠라기안이나 알미니안이나 천주교처럼 인간의 행위 공로를 구원 안에 담고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 언약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공로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유대인들이 했던 가장 큰 오류는 은혜 언약의 백성을 계속해서 행위 언약 속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았으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또 도덕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도덕법은 율법은 폐기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도덕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도덕법으로 구원받거나 공로를 쌓으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불완전하지만 용서 안에서 추구해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쓰신다. 성도들도 계속 회개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적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니 도덕법이니, 도덕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도덕법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다라고 할 때 소위 폐기되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이 폐기되었는지 잘 이해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쫓아가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리고 불신자든 성도들이든 반드시 듣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그것이 도덕법이라는 것. 그것이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회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이게 잘 정립하여서 율법이 분명함으로 복음이 분명한 그런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율법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관계를 또 설교하였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율법이 선명해지고 복음이 선명해져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성화의 수단으로 삼으며 또 세상 속에 누군가를 회심시키며 또 사회의 질서와 보편 가치들을 하나님의 도덕률로 또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